위에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전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새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6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때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권원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1월 두 번째 주일을 은혜와 은총으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질병과 한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막히고 학교가 휴교되고 상인은 휴업되어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휴교되고 휴업된 학교와 기업들의 형편을 돌아보시어 그들의 학업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에 지혜를 더하시어 모든 형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사오니 속히 백신이 준비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 시작이 오니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미움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상한 심령 위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파와 폭설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또 추위와 굶주림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에게 더욱 담대히 선교하며 나누며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있는 교계와 떠다니고 있는 교인들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며 해결하고 풀어가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회와 구역회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태한 목사님 말씀 전거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속히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군군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표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 올해부터는 그 설교 말씀의 핵심 구절을 한 구절씩 암송하면서 1년에 52번 두 구절을 암송하는 암송 구절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암송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넘겨주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연장돼서 예배를 안내합니다. 지난주에도 안내했지만 주일날에는 전교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주일날 보내드린 문자를 통해서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두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속자님과 인도자님들을 통해서 해당 목사님들께서 문자를 보내드리면 속자님과 인도자님은 속회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경비도 절감하고 또 더 많은 교제와 사랑이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다음 주까지 7시, 9시, 11시 비대면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오후부터는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금주부터는 주일 저녁 예배뿐만 아니고 수요일 예배도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16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나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당회 구역회가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당회원은 18세 이상 입교인이고요. 구역회원 자격은 현직 속장님들, 또 시무권사님들, 장로님, 기관장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당회 구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례식은 24일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2021년 신앙회복 프로젝트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온 가족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300일 성경 일독 통독을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요. 온라인 온 가족이 52주 동안 이렇게 말씀 암송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뉴 복음전도 매일 성경 읽기 또는 매주 성경 암송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기재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시고 기명을 하실 때에는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름이 중복된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쓰시면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하고 그 다음에 내곡삼속이면 내곡삼하고 감사헌금이면 뒤에 감자만 쓰시면 됩니다. 11조면 10자만 이렇게 쓰시면 구분이 돼가지고 정리하시고 또 기부금 영수증 띄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역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링크를 따라서 원하시는 그 부서에 표시하시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영 장로님, 최종계 권사님 가정에서 꽃꽂이 봉헌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진범, 최운식 권사님 손잡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경승 권사님 서울 아산병원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일동이 특성이 있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집에서나 또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고린도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역의 처절한 아픔을 맛보고 고린도로 향하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추방의 고난을 당하고 고린도로 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였고, 두 사람은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사역의 아픔을 처절하게 맛보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향하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초조,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바울 자신이 고린도 전서 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쳐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빈털터리로 고린도에 왔습니다. 두려워서 왔습니다. 힘겨워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유럽의 복음 전도 여행을 간 그 여정도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과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그리고 나서 아덴으로 떠나는데 이 세 지역에서 성과가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는 곳마다 너무 심해가지고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떠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아덴이라는 곳은 당시에는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아테네였습니다. 철학의 도시고, 문학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교양이 넘치는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고,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바울과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가 아덴이었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아마 아덴이라는 도시만큼 잘 어울리는 도시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 설렘을 가지고 아덴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야기가 잘 통하고 복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두 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의뢰의 그랬듯이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아레오바고라고 그 언덕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설교가 참 멋있습니다. 읽어보면 존중하는 자세로 시작했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에서 출발했고, 시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심을, 생명이심을 전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냉철하게, 그리고 청중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상황 속에서 관심사로, 그리고 복음의 핵심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결과가 미미했습니다. 미약했어요. 유력한 사람 몇 사람 정도만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기대한 곳에서 가장 준비되고 멋있는 설교가 가장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낙담, 그런 실망을 가지고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실망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1절 말씀의 그 후에라는 표현 속에는 아덴에서 실망한 후에, 아덴에서 낙담한 후에, 잔뜩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후에 찾아온 곳이 고린도라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덴에서도 힘들었는데 고린도에서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 잃어버릴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힘을 잃어버릴 때에는 자신에게 실망할 때입니다. 자신에게 무너져 내릴 때는 무엇으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박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근데 아덴에서는 스스로 떠났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든든합니까? 혹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고린도로 향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한 가정이 고린도로 향하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추방의 고난을 당하고 고린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로마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추방해서 거기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고린도로 왔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고린도의 당시의 인구는 많게는 한 75만, 보통 한 60만 정도로 봅니다. 거대 도시죠. 여기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오른쪽에는 에게해, 왼쪽에는 이오니아해를 두고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문화의 도시고 상업이 발달하고 호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뜻하는 단어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고린도 사람이 되다, 이것이 당시의 명사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고린도에 대한 설명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덴보다 어려움은 어려웠지 결코 쉽지 않은 도시가 고린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왔는데 와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니라는 표현은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연히 만난 이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오묘하신 섭리가 들어있는 만남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릉중앙감리교회란 장소에서 만났지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는 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소문을 듣고 갔다는 얘기고,
왜 갔느냐 하면 직업이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을 구하러 간 겁니다. 일할 곳을 찾아서 갔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서 같은 신앙인을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들 부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라고 이들 부부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만남이 2021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만났는데 그냥 만남이 아니고 같은 신앙하는 사람, 거기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같은 처지, 아픔과 고난의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만나서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얼마나 깊은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신앙적인 대화, 은혜 나눈 대화, 아픔을 나눈 대화. 로마 이야기도 나왔을 것이고요, 아시아의 이야기도 나왔을 것이고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렀을 것입니다. 원대한 복음의 비전을 품고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이때 아마 바울 사도는 로마에 대한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 마음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요동치지 않았을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복음을 위한 힘을 주셨던 겁니다. 이런 동행과 비전이 나누어지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안식일에는 오로지 복음 사역에 힘썼습니다.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4절 말씀에 안식일마다 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시간 돼가지고 전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는 곳마다 거절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한두 번 거절당했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고, 강론하고라는 말은 계속해서 전도활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패와 아픔이 있는 이들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확정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한 아픔, 고난, 시련은 꼭 절망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실망을 통해서, 그 절망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숨기고 싶은 실패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상처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랬을까요?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했어요. 무엇이 목표일까요? 영혼 구원이 목표입니다. 무엇이 방향일까요? 선교가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1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다녀오고 얼마 후에 2차 전도행을 계획할 때 의견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임의로 선교의 현장을 떠난 마가 요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데려가지 말자. 의견 충돌이 감정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충돌이 일어났지만 선교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이 2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방향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어려움과 실패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5절 말씀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읽을 때 꼭 넣고 싶은 단어가 실라와 디모데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드디어. 참 하나님이 놀라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까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부터, 실라는 빌립보로부터.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서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함께 선교 헌금을 가져왔어요. 적절한 타이밍이죠.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더 열심히 선교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말씀에 붙잡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말씀에 전념했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일주일은 일하고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물질적으로 여유로워지자 안식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걸까요? 물질이 생기자 더 바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생기자 더 바빠졌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생기자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의 여유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돈이 생기면 어디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입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 삶을 진행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감동을 받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나타냈다는 말입니다. 2021년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고 내 인생을 붙잡고 운행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라는 말씀은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집요하게 방해했다는 뜻이 바로 대적하여 비방을 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옷을 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기분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전도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스스로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힘을 쓰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해를 받은 전도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옮겼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복음 기지를 옮겼는데, 중요한 것은 맨 끝에 보니까 그 집이 회당 옆이라. 그냥 놀랍지 않습니까? 회당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했는데 복음의 전도 기지가 회당 옆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당 사람들은 이 바울과 전도단을 박해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뒤에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더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으려면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라 라는 사실인데요,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덴에서의 혼자 사역하고 고린도서의 연합 사역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연합사에게 중요한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언어를 알고, 내가 얼마나 신분이 좋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2021년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해야 합니다. 속회원들과 함께하고 선교회원들과 함께하고 함께해야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9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니 갑자기 잘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바울이 두려운 겁니다. 아니 그렇게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사람, 감옥 속에서 찬송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합력사역이 중요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힘든 순간이 있고 외로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핍박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외로움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천국의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은혜와 체험은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밟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밟아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가나안이 정복된 것처럼 고린도도 정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강릉도 구원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바울에게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강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메워주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말씀은 핍박이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조직적인 반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연합함으로, 동역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10절 말씀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는 말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으나 우리가 전해서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교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에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환경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머물며라는 뜻은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지속적으로 사역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1년 반이 쉬운 기간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지금 기퉁구르마 감리교회도 목사님, 거기 전도사님, 성도님, 또 돕는 군의원 가족들이나 또 후방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연합사역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로마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스페인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천막 만드는 일이 더 요긴하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협력 사업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표와 방향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읽다 보면 꼭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방향은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박해받아 가면서도 계속해서 선교의 현장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2021년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걸어가는 방향만큼은 잃지 않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너무도 지치고 탈진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놓쳐버린 성도님들을 힘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 복음으로 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에 떨며 살아가는 노숙인들이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시고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이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과 물질과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끄시는 시장님,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부으셔서 몸과 마음과 인생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장님, 인도자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힘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가는 곳마다 돕는 손길을 더하시고 날마다 사역의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복주시어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가정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당의 구역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섬기는 교사, 헌신자, 속장 인도자, 찬양대 찬양단, 선교회, 장로님,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뜻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인생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주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서원의 예물, 선교의 예물, 생일의 예물, 주일 예물, 갖가지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실 때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앞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보이는 축복과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제한 없이 채워주셔서 마음껏 드리고 베풀고 쓰고 나눠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전과 가정의 세배를 마치고 일터와 이웃으로 예배드리러 나가야 될 차례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또한 가는 곳마다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저 철의 장막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불쌍한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